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복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교회여 월드로 일어서라 였습니다. 월드, WORLD. 다 아는 우리 영단어. 이 WORLD 5가지는 교회의 5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1년 하나씩 힘주어서 이렇게 예배, 소그룹, 구제와 섬김, 봉사, 전도와 선교, 제자훈련,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W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월십입니다. 월십 미니스트리.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받아가신 달력을 보면 그 앞에 이상하게 영어 글자가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W.ministry 이렇게 돼 있어요. 월십 미니스트리. 2025년도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O는 뭐였죠? 오이코스. 우리가 예전에 목장 모임할 때 다 오이코스, 소그룹, 가정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오이코스 미니스트리에서 오 미니스트리가 되겠죠. 2026년이 그렇게 되겠고, 27년은 R의 해입니다. R은 리칭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리칭아웃은 뻗는 것이죠.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되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지역사회의 텃밭이, 영적인 텃밭이 잘 기경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L의 해를 맞이합니다. L의 해가 되면 라이프 기빙이라고 해서 생명을 주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잘 듣고 있지요? 이 표어는 우리 장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 청년, 중고등부, 차세대 어린 예배들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똑같은 표어로 나아가요.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장년 성도들 표, 청소년 표, 우리 초등 표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W 미니스트리,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 하는 표어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D는 디사이플링이라고 했습니다. 디사이플링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가 구경꾼 아니라 방관자 아니라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한 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면은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며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월시핑 미니스트리,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배들,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예배, 최고의 예배,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예배를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떠오르십니까? 왜 그날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잊혀질 수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이 예배를 연구하는 예배 학자들은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으면 언제나 인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인간의 응답, 인간의 리스폰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인간의 반응, 이 응답이 딱 만나면 그 예배는 언제나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이 예배자로서의 응답, 우리가 예배로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일어설 것입니까? 매주일 홍수처럼 들려오는 유튜브를 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생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날의 예배가 가장 내 인생 인상 깊었던 최고의 예배였다.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손을 들으신 겁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 예배 없었어? 하경이 없었어? 우리 인생에 숱한 예배를 우리가 떠올리고 참여했던 예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파주 문산 그 최전방이죠. 그곳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는데 선임병들에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지켰던 그 주일 예배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때 부대 안에 그 교회가 따로 없어가지고 일요일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포차에 타서 그 차에 타고 이제 대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항상 이제 개념 없이 이등병이 가서 예배 드렸다고 때렸던 그 선임병들 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머리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때렸는지.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싶었던 예배, 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인상 깊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군종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시고 아껴주셨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2017년 12월 17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다음 해인 2018년 처음 제가 수요 예배에 말씀 들고 서던 그날에 또 은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그날의 예배도 생각나고요. 또 지난 9월 22일이었죠. 아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와서 비바람을 뚫고 와서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설교했던 그 첫날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던 그날의 예배도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인상 깊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 본문을 보면 구약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기본이 되는 번제라고 하는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요소와 예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레위기 1장 이 본문,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한다, 너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최초의 본문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예배의 요소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예배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드려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의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제사 가운데 만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로 나타날 것이다. 계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5가지의 제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를 우리는
번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번제를 지금 오늘날 제물을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또 불태우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번제, 번제의 규례와 절차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 예배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붙잡아야 할 예배의 중요한 정신과 요소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목적이 분명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옛날 성경에는 그가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차세대 어린 친구들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영어로 말하면 worship입니다. worship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영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죠. 가치를 뜻하는 worth, 신분과 자격을 뜻하는 ship, worship이 만나서 worship이 된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는 그분을 가치롭게, 그에 걸맞는 신분이나 자격을 갖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반응해야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는 시니어 예배든 주일학교 예배이든 주일 오후 예배이든 중고등부 예배이든 그 예배의 목적이 결코 흔들려서도 타협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목적이 흔들리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광적으로 뛰고 찬양하고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큰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 받으시도록, 그가 기쁘게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예배가 안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겨냥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성립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양궁의 강국 아닙니까? 그들의 관역판을 향해서 활 시위를 겨누고 화살을 날려보낼 때 정중앙에 박히게 될 화살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활 시위를 놓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헌금도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고 예배가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중심이 마치 궁수가 활시위를 당겨 관역판 정중앙에 화살이 꽂힐 것을 생각하며 예배에 또 그 활시위를 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신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조준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번제의 중요한 정신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 혹은 30년 전에 유행했던 미국 교회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를 추구하고 도입하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구도자 예배의 이 선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사님은 불신자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에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너무 예전적이다.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가득한 공간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것은 너무 그들만의 리그요, 그들만의 예배다. 문턱을 확 한번 낮춰보자.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에서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5가지 결론이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언제나 돈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배가 지루하고 생명력이 없다. 셋째, 예배가 너무 단조롭고 똑같은 것을 매번 반복한다. 넷째, 설교가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마지막 5번째, 예배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무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집에 돌아갈 때는 교회를 들어올 때보다 더 참담한 심정을 갖게 만든다. 이런 결론을 얻고 이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걸 시작한 거예요. 매우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결과를 받아들고 예배를 수술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런 십자가 다 떼고 뭐 헌금 이런 거 다 떼고 조명도 아주 어둡게 해서 아주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익명성을 갖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오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만든 거예요. 오는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편리하고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쉽게 교회 문턱을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했던 일명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시작되었고 한국교회 역시 그런 예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급하게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강요하지 말고 믿음을 심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기다리고 오직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아주 뭉뚱그려서 아주 희미하게 복음을 전해보자. 이게 취지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날뛰는, 열광하는 그런 예배가 진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구약성경 번제에 나와 있는 이 3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한 예배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초점이 흔들리니까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2018년 심각한 성추문 스캔들까지 터지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실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봤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반갑고 좋은 날인지 어거지로 끌려온 날인지, 진짜 반갑고 좋은 날, 그날처럼 우리가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정조준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은 예배는 죽은 예배, 다친 예배, 예배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 두 번째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론은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의 역할과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역할을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역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해야 될 그 역할, 그리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자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첫 문구의 그는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늘 나와서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눈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셨지요? 번제물에 안수하고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 것. 여기서 그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를 잡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건 사지를 다 잘라서 예배를 드리기에 좋게끔 제물을 정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번제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오면 제사장들은 A부터 Z까지 알아서 다 해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제사장이나 목사님들이 하시겠지.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그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도, 또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도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들이 혹은 중직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튀기는 그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제물의 사지를 잘라 그 징그러운 광경을 봐야만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잘 준비하셨겠거니 구경하고 감상하는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나 즐겁자고 내 만족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경하고 감상하는 일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함께 하면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참되고 바른 예배,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평생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참여했음에도 예배가 무엇인지 아직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는 예배자, 감상하는 예배자도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에 다 그런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예배자들도 많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예배자들도 있습니다. 물질을 떼어 드리는 건데 그게 손이 벌벌 떨리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고 깊이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나의 응답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예배 안에서의 역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잡혀있는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만 우리는 영화 상영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5분 전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전에 일찍 나가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이들의 치열하게 준비된 예배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일찍 나와서 반주하시는, 또 혹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또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는, 바깥에서 안내하고 계시는, 헌금위원으로 봉헌하시는 일에 미리 오셔서 가운을 입고 준비하시고 물잔과 수건을 세팅해 주시고 이 음향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배들 잘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모여서 우리의 예배, 누군가는 응답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고 있는 예배를 드려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또는 치열하게 준비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송아지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 그게 안 되냐? 형편이 안 되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것도 나는 상관없다. 양과 염소도 없냐?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그의 새끼로 예배하는 것도 나는 좋다,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제물로는 내게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종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자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게 헌신하는 건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기쁘게 받아줄 수 있다. 그러나 준비가 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중에
이 가축이 흠이 있냐 없냐를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이끌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 제물 가축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시간 앞서서, 들어가기 전부터 가축들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게 좀 문제가, 다리를 절고 있구나. 너는 점이 좀 박혔구나. 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들을 다 살펴보고 흠이 없는 제물로, 흠이 없는 수소로, 양으로, 염소로,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려면 여러분들의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준비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이든지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주일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분 일찍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회복의 열매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교회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될 줄 몰랐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픔이 빠른 시간 안에 아물게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회복을 원하신다면 25년 한 해 우리가 예배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다. 일찍 모여서 누군가의 헌신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도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참여하며 동참하며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좀 일찍 나와서 관심도 한번 가져주고 인사라도 따뜻하게 한번 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왜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 가지고 왔지요? 이거 다 받으셨지요? 받으셨어요? 교회 회복을 위한 1만 시간 기도 운동 카드입니다. 10,000시간을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1만 시간 봉헌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얼마나 역사하실까? 기도만 제가 해당된다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까지 조금 더 넉넉하게 애누리를 쳐서 드릴게요.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옷을 단장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챙기시는 모든 시간들까지 포함해서 주일날 내가 한번 예배 드리면 1시간 2시간이 됐다.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함께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다. 2시간. 그러면 도장을 2개 찍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이시죠? 칸이 30개가 되어 있어요. 앞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적으실 수가 있게끔 공란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름을 쓰시고 시간을 채워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함을 제가 마련을 해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30시간 채워지면 하나 또 놓고 또 카드 또 필요하면 이름 쓰고 도장 거기 옆에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장 찍으시고 오고 가면서 필요할 때 도장 찍으시고 사이즈도 여러분들 딱 지갑에 넣고 다니기 좋을 정도로 카드 사이즈로 딱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서 여기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1만 시간을 채워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12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벌써 도장을 많이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수! 1층에 도장 있어요. 제가 여기 또 도장을 하나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 철적 2개. 그래서 요거 가지고 딱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미 저는
시간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미 시간들을 많이 채웠어요. 전 조금만 있으면 이미 이거 이제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 30시간 봉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기왕에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종이 한 장 갖고 다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다 하면 한 장 찍고, 수요일 나왔다, 금요일 나왔다 2개 찍고, 새벽 기도 나왔다 하면 또 찍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1만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온 성도 우리가 1시간으로 참여했다, 내가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했다 라고 하면 이 교회 교패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죠? 교패를 문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다 붙이는 마그네틱 자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예쁜, 그러나 다 가지고 가야, 다 모아야만 그림이 되는 퍼즐식의 마그네틱 자석을 제가 하나씩 드릴 거예요. 1년이 지날 때쯤 하나 받고, 또 우리가 연중에 또 중요한 사역 한번 했다, 특별 기도에 한번 우리가 뭐 2주일이나 한번 했다, 그러면 또 마그네틱 하나, 그 큰 그림 속에 한 조각으로. 좋지 얘들아, 그치? 좋은 아이디어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붙여가다 보면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그네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릴 거니까 목표의식을 가지십시오. 한번 우리가 함께 내 교회다, 가족들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째 본문은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내용,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여호와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배는 재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배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더러운 부분들이 태워지고 향기로운 재물이 되고 냄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고 남은 재물에게는 향기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향기가 묻어나야 될 그리스도의 향수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고, 아, 예수 향기 참 많이 난다, 좋은 향기 난다. 예배는 이렇게 냄새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배 후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향기를 머금은 향수가 되어 쓰임받아야 한다, 그렇게 번제의 규례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수가 되십시오. 향기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머금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냄새를 뿜어낼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2025년 교회여 예배로 일어서라, 3가지 실천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죠. 예배 전 예배자가 되자.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래서 온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겨냥된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향기, 냄새, 향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
따라하시죠.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 아멘입니다.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을 드리고 연락 받으실 만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